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찬양을 시작하면 많이들 오겠죠? 네, 이곳으로 발걸음을 속히 옮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추운 날씨지만 또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서신 채로 주와 함께 동행함을 1, 2,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과 시밭도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어린아이 모양으로 방황하던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며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4절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들림받아 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362장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 그의 계획 안에 두시네. 감사드리세. 큰 시험 닥칠 때 고난 중에 노래 주시는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내 앞길을 모른다 하여도 달린 주님 바라보며 내 뜻 주님께 모두 다 맡길 때 나의 눈물 모두 사라지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주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네. 하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아멘. 네, 우리 함께 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들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오니 이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것,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있음을 깨닫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영적으로 끌어주고자 노력하는 경호 전도사의 입술과 또 체력을 고 저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중고등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르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송할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립니다. 주의 사랑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진짜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진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분간하기가 어렵네요. 네, 찬양 잘하셨죠? 네,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또 기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아직 그 정족수 인원이 안 넘었나 봅니다. 네, 올라간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네, 선택받는데 우리 사람들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죠? 왜 살아야 되죠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했는데요. 왜 살아야 될까요? 네. 왜 살아야 될까요? 네. 네, 우리가 참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린다라고 하죠. 네, 우리가 그런 목적을 잘 생각하며 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잘 생각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진정한 갓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몇 번 제가 3번째 같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정말 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진정한 기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오늘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 있더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서신체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거룩하시고 국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각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우리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좀 이 말씀 본문의 앞부분에 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윗이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참 많은 적을, 골리앗을 비롯한 많은 블레셋 적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무찌르죠. 너무 잘 무찔러서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이 사무엘상 한 19장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사울 왕이 계속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애워쌌다가 이제 이 24장 앞부분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라는 보고를 사울 왕이 받고 다윗을 애워쌌다가 돌아갑니다. 잠시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에서 벗어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울 왕이 숨어있던 엔게디라는 광야라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곳에는 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머물 수 있는 큰 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다가 이 잠시 굴에서 쉬게 되는데요. 이제 발을 덮으려고 이제 쉬게 되는데요. 마침 그 굴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도 함께 있던 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 그 굴에 있는 줄 모르고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되었던 건데요. 이 지금 사울 왕의 그래서 모습을 여기로 들어온 그 사울 왕을 알게 된 그 다윗과 무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은 기회다. 드디어 우리를 핍박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우리 다윗이잖아. 우리 주인 다윗이잖아.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주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쳤던 것처럼 백성들의 신망을, 이 민족의 신망을 더 받는 것은 다윗이잖아. 우리 주인 다윗이잖아.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복수해야지라는 이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어떻게 보면 해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한 몇 억 정도 되는 큰 돈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덥석 받을까요? 네.
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어떤 시험을 보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일 볼 시험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그 답지를 건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기회인가요? 좋은 기회인가요? 네. 우리는 또 때로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일이 참 너무도 잘 풀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은 때가 나에게 기회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그런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복권에 당첨되는 듯한 마치 그 아까 몇 억을 주는 것처럼 복권에 당첨되는 듯한 그런 행운을 바라고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런 기회들이 열리게 되면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사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너무도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의 사람들은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와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 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겨줄 이 기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한 것을 주목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의 손에 허락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피난처를 허락을 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울 왕을 다윗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너 손에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더욱이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은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당신이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번 주에는 그 기회를 잘 살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회지 이런 기회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일이 바로 나에게 찾아온 그 온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로 온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한테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죠.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답은 바로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의 사람들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사람들과 다윗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핍박한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울 왕을 죽여서 핍박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아멘. 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돌아가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상,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24장 17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아멘. 네.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나중에 사울 왕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라고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보복하는 것, 어떤 내가 기회를 잡아서 무언가를 하는 다윗이 지금 당장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바로 기회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또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의 본분을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 왕이 잘못 행하고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사울 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아직까지 다윗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울 왕을 다윗도 함부로 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에게 억지로 맞추려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상황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혹 이 학생들에게 기도를 권할 때 기도하는 것을 간혹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참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중심적으로 나아가면, 내 중심적으로 나아가면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또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 기본적인 뜻에, 더 확실한 뜻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며 이렇게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또 그 뜻에 주의를 집중하셔서 실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좀 더 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다윗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에도, 또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좀 더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을 잡았다면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이겠죠. 자신이 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우리가 참 기다려야 하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의 다윗이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몰래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뒤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죽이려 했던 것도 아닌데 단지 이제 겉옷자락을 잘랐을 뿐인데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도 참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마음의 찔림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나 참 마음의 찔림을 경험해본 다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에 우리가 참 성령님의 찔리심에 반응에 성령님의 그 찔림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잠언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1장 4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솔로몬 왕이 잠언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이 우리에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과 자신도 사울 왕을 주인으로 먼저 인정하면서 그를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참 오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초반에는 코로나가 빨리 낫겠지 하면서 여기 이제 이 기도 제목에 참 코로나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적으면서 빨리 낫겠지라고 기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참 불안전한 우리 참 상태에 불안한 상황에 아직 있고 때로는 참 한 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주시지 않을까? 빨리 일해주시지 않을까?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 분명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이 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한치 앞도 일주일 앞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그런 신호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통해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그런 신호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네, 따뜻하니까 졸리시죠? 네, 우리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우리 잠을 좀 깨주시고요. 네, 그 세상은 참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잠깐 그 어떤 이제 컴퓨터에 나온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면 이제 간혹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 광고에 나오는 이런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20 눈물의 재고 정리. 네. 벌써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눈물의 재고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 세상의 빠른 흐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있지는 너무 급한 우리 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참 의문이 든다고 해도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상황들을 내 삶의 유익한 상황들 내가 보기에 좋은데? 라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런 기회가 온 것 같다라고 정말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때로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런 찬스가 온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스탑하고 멈출 수 있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기회 혹은 너무 뻔한 개인적인 그런 기도에서 탈출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기본적이며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음성에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음성에 또 반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그냥 놔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정말 인내하며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97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97장 우리 1절 우리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육신적인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요. 내가 참 너무 뻔한 개인적인 참 육신적인 기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겠다고 또 기도하시길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참 하나님의 때에 참 아직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또 기다리겠다고 또 기다릴 줄 알겠다고 우리 또 반응하는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슬플 때 간절히 구했네.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3절 찬송할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본 향하여 주 따라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말씀과 찬송처럼 우리가 뜻을 살펴보고 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또 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 일단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2층 미션홀에 몇 명이나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저번 주에도 이제 하셨듯이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카페나 혹은 2층 소그룹실이 아마 비어 있을 테니까요. 약 한 20분 혹은에서 30분 정도 우리 잠시 그룹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부를 필요 없겠죠? 네,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한번 자신의 그룹이 속한 그룹과 함께 모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다음 라이브 방송 11월 7일에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일에 저희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이 계속 없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9월, 10월, 11월 세 달을 한꺼번에 우리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또 2부 예배, 3부 예배가 계속 또 이어지니까요.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즐거운 마음과 바른 태도로 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여기 마치는 기도를 네, 우리 여기 정길 선생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네,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우리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저희가 보기에 또 생각하기에 좀 좋고 또 유리하고 또 마음에 큰 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민감함을 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저희가 짧은 생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를 그 다해까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또 모든 또 예배 순서와 또 모임들 또 소규모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다음 주 함께 반가이 또 만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시간들 하나님 복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또 채울 수 없는 믿음 안에서의 큰 기쁨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칠게요. 네, 우리